자, 오늘은 출애굽기 제 9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드디어 애굽 바로 앞에 섰을 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꼭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들 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금하고 또 참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목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고 그게 타당한 말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사실 그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다 하려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려워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것 때에 따라서는 너무 힘들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훈련해야 되겠고, 예배도 훈련받아야 되겠고, 전도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 다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훈련받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화도 좀 내고 좀 뭔가 이렇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 말씀 들어보면 웬만하면 그런 것 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워지려면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하루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신앙이 없을 때에는 몰랐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게 보이니까, 그거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대가 되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 이렇게 사역할 때 제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처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다 같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도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찬양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예언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찬양을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 못하면 찬양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실게, 예, 그게 느껴져요, 이게.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또 제 목소리를 고쳐주시겠죠,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또 역사하는지. 예, 저는 그래서 목소리가 이래도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끌어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로 엄청난 말씀이어서 모세는 여러분 자기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설득, 반복된 설득으로 미디안 40년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바로의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모세의 요청을 어이없어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되죠. 자, 그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한 것은 여러분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렇죠?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여러분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었고 그 사명 붙들고 오늘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애굽 바로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의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더 큰 어려움에 지금 봉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을 때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으니 해방시켜 달라고 했는데 바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마음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한다면 인간관계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자기 스케줄 관리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힘들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책짓질하여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노예 아니에요, 노예. 노예라는 그 모든 신분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고 난 이후에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가 피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면하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당당히 맞서 대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방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결국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1년 365일 거의 매일 쉬지 않고 반복된 훈련을 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그때는 뭘 많이 해요? 구보, 그러니까 뜀뛰기를 많이 하죠. 러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밥을 먹고, 그런 다음에 오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무슨 전술 훈련을 한다든지 뭐 기술 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오후 훈련을 하는데 개인 기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체력 훈련을 하게 되는, 근육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한 달 만에요? 1년 내에 해요. 지겹도록 거의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 이 스케줄을 다 지켜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훈련을 하면서 알게 될까요? 훈련을 할 때에는 자기의 실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대회에 참가하는 거예요. 실전을 여러분 해봐야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전에 맞닥뜨려야 체득한 기술을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쌓아 올린 내 체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전을 거듭해 갈수록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저도 영어 공부 이렇게 좀 몇 년간 이렇게 해봤는데 도대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영어 실력이 왜 이렇게 늘지를 않습니까? 그랬더니 영어 실력이 느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쭉 이렇게 올라간대요. 내가 모르는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이면 쭉 이렇게 올라간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어떤 운동선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다른 운동선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때는 내 실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모른대요. 그런데 실전에 맞닥뜨리게 되면 자기 실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힘들어 있는지 몰라요. 설교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설교를 누구밖에 못해요. 저밖에 못하니까 계속 앉아 보니까 여러분, 설교가 그래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올라갈 때마다 막 벌벌벌 떨면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떨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원고가 없으면 거의 다른 소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예전에 없었던 어려움이 오면, 예상치 못한 힘듦이 오면 여러분 피하지 말고 그 어려움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마주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어려움에 마주 대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누가 일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목자 모세가 당시의 최강의 제국 애굽 왕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내가 만나자고 한다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고위 관리직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뭐 만날 수 있도록 청착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간다 못 간다 실랭이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애굽으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와 직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턱대고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직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일단 한번 해봐, 무조건 시도해봐, 도전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해보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보기 전에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도전하고 시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난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난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막 감정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막 흥분을 하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그 문제를 덤벼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조급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범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는 요만한 것이었는데 내가 기도 없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달려들게 되면 요만했던 문제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만했던 문제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여러분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먼저 생각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오늘 내가 맞닥뜨린 이 현실과 과거에 비슷한 그런 점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오늘 내가 맞닥뜨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시고, 그 문제의 이유와 그 문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한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가 아니에요. 예. 애굽 왕의 호칭이 파라오예요. 파라오를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옛날에 옮길 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로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호칭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바로에게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원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빨간 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말씀이고, 그리고 파란 쪽은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차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모세가 지금 누구랑 같이 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랑 같이 가라고 그랬어요? 빨간 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파란 쪽은 모세가 실제로 했던 행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랑 같이 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이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아론, 그의 친형이었던 아론과 함께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론과 함께 이렇게 갈 때에 아마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형님하고 나하고 그냥 같이 가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사 지내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절기를 지키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절기 지내고 다시 돌아온다는 뜻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바로가 그나마 좀 우리 말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 태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는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의를 갖춰서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모세 애굽 바로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전달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모세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이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수준에서 편한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 다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형님하고 나하고 같이 그냥 갑시다.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절기 정도는 지켜야 애굽 바로가 좀 이렇게 좀 말이라도 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임한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에 나 자신에게 꼭 해야 되는 질문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개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3개에 대한 질문을 바르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분이신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내 통밥으로, 내 판단으로, 여러분, 내 이성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 대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때에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큰 죄에 빠지게 한다든지, 혹은 갑자기 뭐에 중독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 우리를 갑자기 한 방 빡 쳐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도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많이 쓰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쓰는 방식이 뭐냐면, 더 좋아지는 것, 더 많이 은혜 받는 것, 그거를 막는 거예요. 더 많이 성장하는 것, 그거를 막는 거예요. 기도를 조금만 더 하면 은혜 100을 얻을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게 해서 은혜를 10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침에 자꾸만 잠을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를 100 받는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은혜를 10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조금만 더 집중하면 세상에서 복을
100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예배 등한히 여기고 현실에 타협하게 해서 복을 10만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늘 비슷한 것을 가지고 접근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속삭여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대로 불철주야 일을 했더니 많이 바빠져요, 많이 분주해져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 기도, 말씀,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 가지고 더 중요한 기도, 말씀,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빠졌는데, 바빠지기는 했고 분주해지기는 했는데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분주해졌는데 분주해지기만 해주고 성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틀린 소리 하지 않아요. 맞는 소리예요. 좋은 사람 이미지를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가져야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인간관계에 치우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줘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족 중요하죠. 가족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족 챙기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가족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에 보탬이 안 되는데요, 이런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는 돼요. 근데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진짜 천군만마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를 조금 더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한 발 더 가까이 못 오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데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한 발 더 못 오게 되는 거고, 목사님 보기가 민망해지는 거고, 미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면서 교회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슨 헌금을 내가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으라고요. 은혜 충만히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영적 분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헛발질 안 하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것 붙잡고 진짜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과 진짜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정리가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정확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때가 선명해지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보이니까 인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기꺼이 어렵지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니까 그 방법으로 내가 쓰임 받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죄성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본성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그냥 제자리일 텐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이 본성은 절대로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이렇게 가는데 일단 한번 가보지 뭐 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길을 몰라요. 근데 일단 한번 가보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가보면 되겠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이 길 찾고 뭐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해가지고 일단 한번 가면은 뭐 어떻게 이정표 나오겠지 뭐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제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돌아가요. 그럴 때마다 거꾸로 가요. 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모르는 길을 이렇게 갈 때에는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킨다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지도를 이렇게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길, 빠른 길 확인하고 출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길로만 가야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 중 가장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고 그럴 때가 언제냐면, 빈 예배당에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때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로 쓰임받는 것 같고,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는 것 같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예배당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한 안심이 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느껴지고 교회에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이 갑자기 줄어들면, 최근에 3명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오늘은 참고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럴 때에는 이게 교회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위기감이 느껴지고 그래요.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있어야 할 성도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교회의 위기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막 성령이 떠나가는 것 같고. 왜요? 교회와 성도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애굽 바로왕 앞에서 그의 사역의 첫 번째 단추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처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일단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가 납득이 되고 방법이 보이게 되고 그 일의 결과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를 기필코 지켜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명확해지고 방법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 일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체득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몇 주 나오다가 최근에 안 나와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가 없어서 우리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그 말을 또 존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체득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옆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내 삶 속에서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그 즉시 아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서 나갔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데 집단하면 그때부터는 뭐래요? 집단하면 그때부터 뭐래요? 고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살던 곳을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그래 나가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애굽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하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언제 깊어졌습니까? 고난 중에 삶의 역경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와 과정, 방법과 결과,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는 유익이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이 재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